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사람의 박수도 필요하겠지만 보이는 박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격려, 응원, 결정적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것에 환호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과 인정이 없다면 우리는 허물밖에 없는 자일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라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그 경건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경건의 기쁨, 첫 번째는 은밀한 구제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과연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좀 빨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군지 제가 지난 2주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봤을 때 예수님의 영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한 2, 3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라고 봐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인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예요. 그러니까 경찰력이나 정보력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지금 심각히 아마 관찰하거나 또 그걸 감시하거나 했을 거예요. 또 유명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한국에서 그 유명한 BTS 공연이 광화문에 있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유명하고 유능하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영웅 히어로처럼 나는 거기에 꼭 끼고 싶어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아마도 수신자들은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에 관해서 때로는 불편했을 것이고 때로는 격려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제가 헬라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천국에 가 있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라 구원 다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출석이 우리 구원을 보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저에게 비교하면요, 이 얘기와 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지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이죠. 그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기가 구원 고백을 안 해본 목회자이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물며 많은 사람들은요. 물론 저는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심각히 마음이 불편함이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데 구원받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의구심, 이제 그게 분노가 됐던 것이죠. 왜요? 그러면요, 그들이 잃어버릴 만한 것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있었던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 권력은 나중에 무엇과? 돈을 벌어들일 수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죠. 돈에 관해 집정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1차적으로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은밀한 구제입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 누군가를 말 그대로 돕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요. 특별히 누가 새벽 2시쯤에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는데 들어보니까 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면 문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밥 해줘야 돼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부류를 성경은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세 부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알고 있을 것이에요. 이 세 부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는 무엇을 못 갖는 사람? 직업을 못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성들 또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는 신분이 불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들은 구제, 즉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빌어먹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거지, 거린이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그들을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들이 단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4절 핵심적인 말씀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들을 섬길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secret,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하라라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거 이상한 사람 바리새인들 쓸 거 아니었어요. 빰 하고 부르면서요. 나는 오늘 10분의 1, 11조를 또 구제 연금을 갖고 사람들을 돕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도와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를 바르면서요. 나는 금식합니다 하고 한 달에 2번씩 나와서 거리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하는 자,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면요. 가식하는 자, 표면만 있는 자를 쓰는 거예요.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음식 먹는 사람이 아니라 가짜야, 진짜가 아닌 사람들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불편했겠죠. 그 누구 보고 하는 소리? 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쌍짓불을 켰을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제 예수님에 향해서 무엇을? 불편함이 생기고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자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나를 감히 불편하게 해? 내가 주일도 빠지지도 않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경건생활 안 한다고?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4절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 은밀하라. 은밀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밀하라. 비밀스럽게 하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제는요. 누구를 향해 있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약자들, 빌어먹는 사람들을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알게 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퇴를 가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구제를 쉽게 설명하면 한 10만 원 갖고 구제를 하면 또 다른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10만 원 갖고 해? 20만 원. 20만 원 갖고 해? 30만 원, 40만 원.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가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제는 하기는 하는데 진짜다 가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제가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나눌 건데요. 마지막 오늘 예수님이 7장 마지막 절에 이 산상수를 마치면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아예 못 박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는요. 들을 때마다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냐? Am I real Christian? 나 정말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인가? 너무 여러 겁먹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누군가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4절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을 것을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고아, 과부, 나그네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불쌍한 자들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는 제일 먼저 경제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빌어먹을 이 경제적인 약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약자를 도울 때, 또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을 이유 없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또 제가 잠깐 또 뵙게 될 우리 강바나바 조다비다 선교사님, 그분이 학교 교수이셨을 때 개인적으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학교 왔을 때 유명했는데요. 뭐로 유명했는가 하면 성경 공부와 밥 사주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때 여기 동신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때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와서 그래요. 거의 30대 초반에 왔는데 자기 제자들이 자기 본인보다 3, 4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교수로 왔으니까. 근데 1970년대만 해도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성경 공부해 줄게 하면서 집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복학생들 밥 해주고, 이제 사모님 밥 해주신 거죠. 놀라운 건요, 그분들이 그 목회자들과 얘기 듣는데, 나중에 그래요, 간증을 듣는데, 사실 그때 교수님이 해준 성경 공부를 뭘 배웠는지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오직 기억에 남는 건 밥 먹을 뻔이 없다. 그런데 그러네요. 밥이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십시일반 교수신데 자기 급여 정말 많은 부분들을 헌신했고, 그분 집을 못 샀어요. 제가 알기로. 교수신데도. 그러면 제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게 기쁜 거예요. 본인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은퇴 자금 다 털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후원도 특별히 받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살 정도만. 제가 우리 아들이 병원 생활할 때도 그분 이렇게 뭉태기 돈 주시고, 목사님 병원 그런 기억이 나요. 아, 참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또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시고, 그분도 이제 선교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섬겨야 되겠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 도울 수 없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경제적인 약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영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어떤 약자예요? 영적인 고아 과부 나그네는 누구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설교를 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듣고 싶어하는 사람, 듣고 싶어하는데 못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뭔지 전혀 모르는 약자가 있어요. 이게 나그네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거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재정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투자했으니까 그들이 얼만큼 와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외국인 학생들 보면 우리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밥 사주고 또 병원비 해주고 뭐 문제 해결해주고 다 해결해주면 이 학생들이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 올 거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죠. 근데 원래 애탐이 있는 거 맞아요. 우리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외국인 유학생들, 이 친구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은 부을지라도 언젠간 채워지겠지. 물을 얻은 그들이 기억할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또 이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귀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기에요? 아버지께서 4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대요. 산상수훈의 결론은요, 하나님 공짜가 없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한 자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값이 없는 분 아니에요. 리워드, 반드시 영적인 리워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리워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준 보상은요, 100만 원 주면 기껏해야 1000만 원 주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면요, 뒤에 공이 한 7, 8개 더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면 속에서 거룩한 저는 사랑의 빛, 누군가 이렇게 도울 때요, 감사하며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빛을 갖고 언젠가 또 섬기세요. 거룩한 사랑의 섬김. 이 두 가지만 갖고 우리가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사랑의 빛과 섬김. 시작. 거룩한 사랑의 빛과 섬김.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 서툰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열고 계속 나아가는 것. 우리가 섬김을 구제를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진실한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경건의 두 번째 기쁨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자, 5절에서 우리가 15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 6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6절 이후에 그 유명한 무슨 기도? 주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요. 이 1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기도를 한 문맥으로 연결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예, 외식하는 기도잖아요. 외식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기도? 여기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 무슨 기도예요? 예, 7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은 죄송한데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요. 중언부언이 어떤 말입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기도 제목을 못 내겠어요. 왜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 냈는데 그 중언부언인 것 같아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 번만 하세요. 하나님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시죠? 그럼 끝나죠.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일정 기간을 두고 또 확인해야 되죠. 왜 그러죠? 이 중언부언은 그런 중언부언이 아니야. 누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이 당시 바알 사람들,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또 로마 신앙 태양신 섬겼던 그들은요, 태양신에게 읽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을 하필이면 또 바리새인들 따라했어요.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거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랍비나 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대표 기도하실 때 기도문 작성해 갖고 오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틀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런 기도문을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갖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구제할 때 오늘도 나는 누구를 구제했다 하는 자기 자랑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에게 아무리 주문해봐야, 그 주문을 읽어봐야 무당이 갖고 있는 주문은 똑같아요. 그걸 어제 읽고 오늘 읽고 평생 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적과 같은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이 부적을 해야 돼. 똑같은 부적이죠. 돈 받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중언부언의 의미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중언부언, 그 쓸데없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 이방인 플러스 그들을 흉내낸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또 불편한 거예요. 이쯤 되면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내 기도문 꺼내볼 거야. 이거야? 그거야? 라고 지금 찝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6절에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지금 4절에도 보니까 갚으신다고 나오잖아요.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근데 6절에는 또 어떻게 하신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를 갚으신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향해 있는 것보다 타인을 향해 있어야 더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커져야 돼요. 여러분 많이 쓸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갚으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갚으실까라는 인간적인 그 보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보 전달이나 이 경건의 과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기도 세미나, 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제 좀 작심 기도합니다. 3일 동안. 안 돼. 그 하나님 또 꼭 기간을 두고 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후에 또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도 되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낙심이 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코바디스도미네,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망이고 굉장히 쉬워요.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찰시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생각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 속에서는 저는 거룩한 방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거룩한 방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입니다. 방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콕 가보셨어요? 요즘에 가끔 가시지 않으세요? 예, 방콕이 방 안에 콕 있는 사람을 방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다음 주에 방콕 갈 거야. 그럼 그래 방콕 가니?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방 안에 혼자 콕 있겠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방콕이 필요하다. 뭐 수련회 가려고 하고, 저는 급하면 뭐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렇지만 상교도 하거나 이제 그런 나만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목사님,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요? 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요? 바쁜 거 알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정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요? 예, 맞아요. 제가 큐티 세미나를 이전에 할 때 30대 초반의 어머니가 큐티를 오전에 아침 일찍 6시, 7시쯤 하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분이 3일 하더니 도저히 그래요. 목사님,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요? 집사님? 아니, 남편 밥 해줘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하면은 9시, 10시 되는데 나는 이제 큐티 안 할래요 하더니 제가 그래서 근데 왜 꼭 굳이 꼭 6시, 7시 하라 그러죠? 목사님이 아침에 하라 그랬잖아요. 혹시 그럼 시간이 언제 나세요? 했더니 자기 10시 반에 시간이 안 돼요. 12시까지. 그때 시간 하시라고. 15분 내시면 된다고. 그래도 돼요? 그래서 그거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밤 12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자기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인 거예요. 그거를. 저는 군대 다닐 때 화장실이 은밀한 시간이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고 해서요. 그 5분, 3분 큐티 하고 와서 이제 그게 은밀한 시간인 거예요. 자기마다 다 있는 겁니다. 5분,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도 분량도 의미 있겠지만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내가 이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것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제 이 방콕 수련회는 제가 2000년 중반부터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했는데요. 어디 특별히 기도원 가지 말고 그때는 스마트폰 다 끄고 전화 다 끄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여러분 시간이 저 안 나시거든. 문 걸어 잠그고 거기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오늘 방콕 중입니다. 다 가정에게 얘기하시고 두드리지도 말고 문 두드리 나오지도 마시고요. 아니면 집안에 혼자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으면 거의 무엇을 쳐다봐요? 예, 몇 분마다 한 번씩 확인합니까? 1분마다 스마트폰 한 번씩 확인하죠. 무엇이 왔는지. 다 끄고요. 하나님과만 집중하려고 해보세요. 그것도 의미 있는 수련회가 돼요. 반나절만 해보시오. 반나절 방콕 수련회. 반나절이 어려우십니까? 1시간만이라도 해보세요.
1시간이 어려우십니까? 10분이라도 내 방콕술을 한번 다 꺼버리고 해보세요. 저도 밤 잘 때 샤워할 때도 이거 늘 옆에 두고 있어요. 뭘 봐야 되나? 근데 이게 한번 안 갖고 오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수업하러 아침에 오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안 갖고 왔어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이 안 돼요. 왜요? 내가 아는 모든 전화번호가 이게 다 있기 때문에요. 전화번호를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내가 일을 못 하는구나. 설마 그럴지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본보기를 가르쳤을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기도의 헌법과도 같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자기가 맞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의 기도문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모든 기도문의 전문이니 변하지 않는 기도문이니 기도문을 따라. 여러분, 바리새인도 이방인도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기도문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본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먼저 찬양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보살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진실한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1대1로 하는 기도의 본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낭독하는 이유는,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나의 기도는 과연 주님의 기도문에 빗대어 볼 때 어찌할까? 어떻게 되고 있을까? 비록 세련된 기도문이 아닐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골방에서 그저 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하는 이런 탄식하는 기도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좌절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버릴 기도가 없어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방콕 시간을 정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있는 말씀,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 가장 반복되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밀함이에요. 비밀스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무엇을 집중하고 계신다. 여전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올 1월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영등포에서 광야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결혼식에서 줄에 서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도 같이 좀 사역 좀 하자고 그러자고 해서 제가 궁금해갖고 그분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전에요, 노숙자들과 함께 오전 11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게 좀 어색한 게 세 분이서 그 천막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의자에 놓고요. 그 다음에 제 앞에서 부르시는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제 술 드셨나 봐. 이렇게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제 표현이 나오면 고래고래 보는데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이걸 또 그대로 유튜브에 그대로 녹화해서 편집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좀 듣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도 그 목사님도 노래하시는데 이래요. 그 뒤에서 본인도 싱어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참 머쓱하다. 그런 예배를. 그래 끝나고서 또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해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보니까 오후 예배가 있더라고요. 오후 예배는 함께 또 거기 있는 또 작은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예배당 다운. 거기서 또 예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소개하고. 그러면서 11시 예배를 좀 그렇게 안 하고 왜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거 전 세계 거의 지금 국룰이에요. 전 세계를. 전 세계 모든 교회 가보면요. 몇 시 예배가 있습니까? 11시 예배가 있어요. 왜 11시 예배일까요? 예, 이건 누가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 가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참 이건 신비하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지키면서 우리가 식탁 공동체 하잖아요. 예배하고 식탁 공동체 하려고 해서 아마 11시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11시 예배가 너 주일에 11시 예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시 예배 참 소중해요.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전 8시 하면 되시죠. 아니면 오전 6시 하면 되시죠. 제가 이전에 제 아버님이 있던 작은 교회에서 섬기다가 있는데, 어떤 분이 11시에 한 30분쯤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무슨 복장을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여기 그때 당시 성북역에서 철도원으로 근무하시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주일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나고 와서 요 30분 잠깐 드렸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주일을 내가 성수를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이게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냐고. 그래서 그랬죠. 이건 공적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공적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토요일날 예배할 때 찾으시든지, 아니면 금요일 예배를 당신은 주일로 지키시든지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전 여기에 절대 동의합니다. 하고 싶은데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만의 주일을 지키세요. 당신이 혼자 토요일 주일 예배를 지키든지, 아니면 늦더라도 오시면 돼요. 아니면 오후 예배 하세요. 11시 예배 안 하고 오후 예배 와도 돼요. 아니, 여러분, 11시 예배가 중요합니까? 2시 예배, 3시 예배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 예배가 중요합니까? 애들 예배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빈도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거 지금 제가 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식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여기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모르게 해라. 그러면 갚으실 것이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이것을 저는 가면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가면 우울증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심리학적인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여지는 우울증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잘해요.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말하진 않는데, 표면에서 안 하는데 내면은 우울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탈진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만 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른 사람 나를 보니까. 내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있는 척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는데요, 답답함이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뭐하지? 기쁨이 없어요.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눈치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가면 우울증에서 우리가 벗어나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럴 때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다 실수하고 실패했지.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받으셔. 내가 금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 도와야지. 그래,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지 못할지라도 나만의 방콕 시간, 거룩한 하나님과 일대의 시간을 지켜야지. 하나님 그걸 보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들의 기도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미소 하나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과 함께 일대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삶, 설마 좌절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보십시다. 그래서 꼭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